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언가 확실하고 분명한 그 받은 은혜의 증거들, 그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어떠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지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가 시편에 있는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저주에서 혹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런 내용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에 지은 시이다 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그걸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의 추측이니 그건 추측에 지날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찬송의 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바로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음성, 여호와께서 내 음성이란 바로 나의 지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큰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적어도 이런 기도의 맛을 맛보신 그런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감사한 일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 가지 많은,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떠한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고백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또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망의 줄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도 나는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4절에 있는 말씀으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체험과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고 혹은 또 응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떠한 내 인생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편하고 혹은 또 내 삶이 안정적일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편할 때에도 혹은 또 내 삶 가운데 안정적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편안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안정적이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고난이 생겨야 어려움이 생겨야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거나 연약해 보이지 않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바로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의 결단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단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기록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이런 시편 기자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또한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혹은 또 순진한 자처럼 이 순진한 자라는 말은 바로
어리석은 자 혹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말이라면 다 믿고 다 따르고, 그래서 부모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을 그런 어린 나이, 그때가 바로 순진한 때이죠.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언제 가장 순진할까? 순진할 수 있을까? 그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며 날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순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순진한 자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같은 시련의 고통의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마치 이 두 구절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 자녀들을 도우며 또한 그를 보호하고 또한 지켜주고 구원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눈앞에서 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과연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믿을 만한 식구, 믿을 만한 친구, 그리고 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믿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죠. 이런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조차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또한 내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믿음을 공유하며 또한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또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한 것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론 내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또한 하나님이 바로 보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또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한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한 거룩한 것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소원이 어떤 상황, 특별히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소원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약속한 것을 내가 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며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받은 은혜를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편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보는 그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